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의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매일 성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신명기와 거리를 두면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는데 다시 바라보면서 이 신명기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 되겠는가 고려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1계명에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가 이 말씀들의 핵심이 되어 세부적인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학자들은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10계명에서 가지를 뻗은 세부 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2장의 이웃사랑의 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1절에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누군가의 가축이 보인다면 반드시 발견하여 관심을 가지고 형제에게 이끌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심지어 그 형제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또한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형제라도 짐승을 끌고 와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형제의 재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현재 재산이 분실되는 어려움에 처했거나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 상황 앞에 형제를 방관하지 않고 돕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개인적으로 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1년 동안 기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듀티라는 봉사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도서관이나 강당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야외 시설을 보수하면서 그렇게 실천 과목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맘때쯤 제가 야외 청소조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하얀 자동차 2대 사이에
좀처럼 보기 힘든 작은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시계지 하고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청소를 했는데 그것을 혼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계를 잡으면서 이거 중고시장에 한번 팔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저희 주차장에는 또 학교 간판이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아주 파란 간판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학교이고 그리고 이곳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것을 이 간판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필 그때 수업 중에서 또 신명기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방면에서 이 마음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찾아주고 또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차량의 핸드폰에 모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비싸 보이는 그 차량에 전화를 했는데 이 주인이 깜짝 놀라 하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왜 거기에 시계가 있었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작은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관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드릴 게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 삼다수 6병을 목사님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를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 시계가 떠올랐는데 그 시계에 적힌 로고가 또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계의 이름은 까르디에라는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까르디에라고 시계를 적어보니까 그 시계의 가격이 약 750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다수는 조금 약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었지만 무엇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돌려주기를 그 형제에게 끌고 이끌어주기를 계속 부추겼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만약 주님을 제가 믿기 전이었다면 입을 싹 닫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저를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반대로 잃어버린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마음으로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또 우리를 주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형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계획을 내려놓고 선한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로서 형제의 어려움을 돕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여기 22장 5절의 말씀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이 동성애를 이 반대하는 규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성별의 옷을 입으면서 또 행했던 종교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를 금하셨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 5절과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기시다는 뜻은 단순히 싫어함을 넘어서 역겨워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통해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위에서 이웃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와 사랑받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을 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흔히 꽉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말씀은 절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모두 취한다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탐심이 아닌 절제를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약속하신 그 복과 장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8절에서도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 시작부터 사람이 떨어질 것을 고려하며 짓기를 바라십니다. 그만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난간을 만들면 비용과 수고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을 지으면서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혹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건물의 철근이나 자재를 빼내는 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날 삼풍백화점이 보여준 일화처럼 인간의 탐심으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의 슬픔을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끝없는 탐심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이웃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이 당할 어려움을 돕고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내가 겪을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나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자유의 몸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의 기회로 삼아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와 또 기도할 때에 주님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